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리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허연행 목사님께서 파도를 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뜨겁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풀려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좀 많이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파도를 타는 인생 혹은 파도를 타는 사람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웁니다. 간신히 섰다가 또 주저앉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젊은 엄마 아빠는 막 박수를 치면서 신기해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합니다. 우리 애가 오늘 섰어요. 며칠 후에 뒤뚱뒤뚱 걷다가 또 넘어집니다. 신기하고 대견해서 막 사진을 찍고 또 여기저기 전화해서 자랑합니다. 우리 애가 오늘 처음으로 걸었어요. 걷다가 넘어진 애는 웁니다. 그런데도 부모는 기뻐서 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저러면서 크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커가는 중에 있구나. 넘어진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대견한 모습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엄마가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한 아이를 보고 야, 너 벌써 몇 번째 넘어지는 거야? 그렇게 넘어지는 거 보니까 일찌감치 너 포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는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은 일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또 시련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크리스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에 있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해가 잘 안 되죠? 한 번 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원어의 뜻을 보면은 기뻐서 펄쩍펄쩍 뛰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시련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내 맷집을, 내 실력을 이만큼 인정하시는구나.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아예 주시질 않거든요. 살다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가슴 철렁한 일들이 얼마나 또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는 파도를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공이 땅에 떨어졌을 때 다시 튀어 올라가듯이 그런 회복력을 가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거센 바람과 그리고 거친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도 같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대선을 앞두고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엊그제 총선이 끝나면서 집권 여당은 참패했고 제1야당은 선전을 했고 제2야당은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이 되었고 지금 그래서 지각 대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은 4월 15일, 내일은 4월 16일,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나라 전체가 그저 술렁술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의 이 거룩한 순례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참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저런 파도가 허연 이빨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쉴 틈 없이 밀려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두면 좋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더,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역사의 파도, 변화의 파도를 조성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거대한 손길입니다. 이게 참 굉장한 말입니다. 이 변화, 역사의 변화, 혹은 환경의 어떤 출렁이는 그런 우리 주변의 여건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부정적인 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어차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보좌 아래,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인간을 다루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따로,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 따로, 우리가 이것을 자꾸 따로 국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갸우뚱할 때가 많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내 아이에게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일이 두고 온 조국에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구별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수단이요 통로입니다.
첫 번째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변화의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이 파도가 밀려올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파도를 멈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다가오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도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파도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바꿔보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힘으로, 무슨 재간으로 다가오는 파도를 막아설 수 있겠으며 그 방향을 딴 쪽으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 대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파도를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파도를 타자.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 중에 얘기한 기억이 어렴풋이 나긴 나는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은 아주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설악산에 식구들하고 며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아주 어렸을 적인데, 그때 거기 놀이동산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큰 기구들이 있는 가운데 배가 이렇게 공중에서 이리저리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괜찮아요. 삼삼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이 폭이 커질수록에 저 위에 올라갔다가 배가 샥 내려가는데, 이거 타보신 분 있죠? 완전히 내 안에 있는 내장이 내 몸 바깥으로 막 나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갈 때 거기 탔던 사람들이 앞에 있는 걸 꽉 붙잡고 소리를 깍깍 지르는 거예요. 이제 그 재미로 그걸 이제 타는 거죠. 멋모르고 탔습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제가 안 탔을 거예요. 근데 전에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까 멀리서 보니까 재미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탔는데 웬걸 정말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뛰어내리고 싶어요. 근데 뛰어내리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냥 배가 이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막 내려가니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막 안 내려가고 싶어. 나는 그냥 머물러 있고 싶어가지고 막 뻗팅기면서 이걸 잡으면서 하니까 더 이제 힘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차피 여기서 뛰어내릴 수도 없는 거, 이걸 어떻게 모면하나. 그러다가 그때 누군가가 해준 말이 생각이 났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기서 막 그걸 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몇 번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그럼 즐겨라.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오케이. 그럼 배가 이제 쫙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내가 막 이렇게 안 내려가려고 힘을 주는 대신에 오히려 너 배야 잘 만났다. 내가 너보다 먼저 내려간다. 내가 너보다 먼저 내려가리라. 그리고 이제 릴렉스하고
오히려 배를 뒤에다 두고 내가 먼저 내려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그냥 생각해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치베를, 아까는 막 이 모든 이 내장이 막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게 같이 가니까 좀 편안해졌어요. 이럴 때는 그 말이 맞긴 맞구나.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 안 탑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누가 돈을 대신 내주고 티켓을 줘도 저는 다시 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하고 늘 하는 얘기가, 사람들은 참 이상해, 어떻게 저런 고생을 돈 내가면서 하나. 그런데도 또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밀려올 때 그거를 뭐 막거나 혹은 방향을 야 일로 오지 말고 저쪽으로 가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이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오케이, come on, 내가 너를 좀 엔조이 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좀 타야 되겠다, 그런 마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에게는요, 오히려 파도가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이 서핑하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파도, 이 바다, 그것처럼 재미없는 게 없죠. 그래서 이 서핑하는 사람은 이 파도를 찾아다녀요. 적당한 파도가 밀려오는 그런 해안으로 가는 거죠. 왜? 파도를 타는 재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본능적으로 파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정을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잔잔한 바다를 원합니다. 그런 바다를 노져가는 것을 꿈을 꿉니다. 그래서 도전을 싫어하고 변화를 좀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변화를 원하면서도 또 다른 한쪽에서는 더 큰 열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주어지는 변화를 좀 거절하고 싶은, 그냥 이대로 안주하고 싶은, 소위 컴포트 존이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게 다 있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금요일 날 이렇게 참 기도하는 분들이 오시지만, 참 기도하는 분들이야말로 하나님과 참 이렇게 시온의 대로로 열려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웬만한 문제는 뭐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그냥 시시한 일에 이렇게 뭐 실적하거나 기분 상해하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앉아 계신 자리에서 한 줄만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아마 궁둥이에 무슨 자석이 있는지 그거 움직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옛날에 구성전 시대, 옛날 성전, 기역자로 된 구성전 시대에는 거기 어떤 자리에 방석이 딱딱 있었어요. 특히 기둥 바로 옆에. 아마 거길 명당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그 자리는 방석 주인 외에는 아무도 앉으면 안 돼요. 누가 앉았다가 대판 거기서 또 싸울 뻔했잖아요. 여기 내가 찜해놓은 자리인데 왜 앉았냐고. 아니 뭐 전세 냈어요 거기?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안정 희구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단 하루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아무런 사건도 없이 지나간 날은 없었습니다. 아주 진정한 평화와 고요한 안정은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저 파일론쯤에 있습니다. 공동묘지에나 있지 다른 곳에서는 해 아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비현실적인 안정을 계속해서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넘실대는 파도 가운데서도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빨리 우리 가정의 이런 어려운 문제 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비즈니스도 지금 풍랑이 너무 심합니다. 이거 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좀 두 다리 쫙 뻗고 좀 잘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이거 다 있을 수 없는 그런 비현실적인 기도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평안은 옛날 이발소에 걸린 그런 그림에나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현실의 삶은 언제나 위에는 휘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배 주변에는 사나운 파도가 백전을 때립니다. 그러면서도 배는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알면서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바람은 늘 그냥 그렇게 마치 고요한 바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14) 윈도우 운동, 지난 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파도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영적인 쓰나미, 탄생한 지 8년밖에 안 되는 이 운동의 물결은 쓰나미처럼 5대양 6대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물결이 거의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중남미를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이제는 어디죠? 남태평양, 사우스 퍼시픽, 그냥 조그만한 섬나라에까지 이제는 거기에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는 뭐 인터넷이나 또 이런 IT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세계 각처에서 번져가고 있는 이 414 운동의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그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웬만한 미국의 신학교에서도 박사과정에서 이 414 운동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 학생들이 제법 많아졌어요. 원래 박사학위 논문은 남이 이렇게 다 땅을 파고 묻어놓은 것, 그거 다시 들춰내지는 않습니다. 그런 논문은 별로 가치가 없고요. 진짜 괜찮은 박사 논문은 남들이 한 번도 손대지 않은 그런 아주 블루 오션, 그런 쪽에서 타픽을 정할 때 그게 아주 가치가 있는 건데요. 이 얼마나 좋은 타픽인지 몰라요. 시사성도 있고요, 그리고 현장성도 있고요, 그리고 발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기독교가 지금 이슬람에 밀려가지고 완전히 위축된 상태에서 뭔가 브레이크스루,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이거 이상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분명한 송곳 전략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현장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상하탑에서 학문적으로 이것을 체계화시키고
정리하는 그런 분들에게까지 이제 학교와 현장이 이렇게 쫙 지금 연결이 되면서 이 414의 운동이 지난 8년 동안 번져갔습니다. 이름하여 First Wave, 첫 번째 파도가 전 세계를 강타한 것입니다. 그런데 쓰나미는 항상 이 진원지가 있습니다. 5년 전에 일본의 동해안 센다이 지역을 강타한 그 쓰나미가 있었죠. 3월 11일인가 그랬어요. 그것도 저 태평양 어느 지점에 그 바다 밑에서 그 안반이 이제 이렇게 서로 엇갈리면서 거기서부터 이 에너지가 시작이 돼서 이게 바닷물로 전달이 되고 이 바닷물이 밑에서부터 슉 하고 이제 움직임이 생기면서 그게 거대한 물결을 조성해서 내리친 거예요. 최초의 발생 지점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소위 그라운드 제로. 그런데 이 414 윈도우 운동이라고 하는 이 쓰나미 거대한 퍼스트 웨이브의 그 진원지가 어디였습니까? 세계의 수도인 뉴욕이라고 모든 문서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 세계의 수도인 뉴욕. 워싱턴 DC에서 시작됐다면 이거는 미국의 수도예요. 그런데 세계의 수도인 뉴욕에서 시작이 됐어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주소가 나오는데 이 세계를 강타한 이 쓰나미 운동이 시작된 주소 자세히 읽어보니까 낮이 이거요. 130-30, 31 애비뉴 플러싱이라고도 하고 칼리지 포인트라고도 하는 바로 이 자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자리가 하나님이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가시는 그 거대한 운동이 맨 처음에 시작됐던 진원지, 그 자리에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파도를 이루실 때가 서서히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The Second Wave. 이 일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지금 한국에서 비지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한국은 그동안에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소극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두고온 조국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많이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414 윈도우 운동은 오히려 중남미만큼도 못하고 아프리카만큼도 뜨겁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저도 담임 목사님 모시고 혹은 담임 목사님이 좀 보내주셔서 이곳저곳 가보았습니다. 다른 곳에서는요, 이 담임 목사님께서 414에 대한 그 선교의 내용을 What mission, 이게 뭐냐? 그 다음에 Why mission,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다음에 이제 멘도사 목사님이 또 그 다음 시간을 맡아가지고 How, 그럼 어떻게 우리 시대의 아이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세우고 또 저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저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비밀 병기로 어떻게 우리가 세울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요, 듣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 자리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열심히는 해왔는데 방향이 틀렸구나. 그래서 목회의 구조를 조정해버려요.
기관의 목표를 재설정해요. 마치 화살이 촉을 앞세우고 대를 뒤에 두고 깃털을 맨 뒤에 해서 이렇게 날아가야, 그래서 이 화살촉과 같은 다음 세대들을 앞장세워서 어른들이 뒤에서 힘을 실어주고 또 시니어들이, 경험 많은 분들이 뒤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화살이 쫙 타겟을 향해서 달려가고 적중을 하고 변화를 가져오는데, 지금까지 교회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어른들이 다 앞장서고 촉과 같은 애들은 항상 저 뒷전이었으니까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서 무슨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형식만 있지 능력이 없어.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 많은 분들이, 피부가 시꺼먼 분들도 거기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재작년에 방문했던 세네카, 이 웨스트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나라죠. 그 수도인 다카르에서 목회하는 하나님의 성의 젊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갔더니 마침 그 교회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본당 건축중이었어요. 담임 목사님 통해서 배운 대로 이제 414의 복음을 몇 시간 동안 전했습니다. 그 서아프리카 여러 지역의 목회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였어요. 그 버키나파소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토고, 그 다음에 코르티부아르, 또 뭐 등등, 그 과거에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불어를 지금도 쓰고 있는 그 주변의 나라 지도자들이 모였는데요. 마지막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놀라운 선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건축 중인데 본당이 꽤 크고 넓어요. 그런데 뭐라고 발표를 하는가 하면은, 이번에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 약속을 합니다. 이제 곧 완공될 이 본당은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의 어린아이들이 쓸 수 있는 어린이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들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격려했습니다. 벌써 재작년이죠. 10월에 이 자리에서 5차 글로벌 컨퍼런스가 열렸을 때 저는 혹시 그분이 오셨나 하고 좀 기대를 했습니다. 보니까 세네갈에서도 몇 분이 오셨어요. 버키나파소에서는 50여 명이 제일 많이 오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모이신 곳에 가서 봤더니 그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약속 지켰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지켰다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본당을 그렇게 애들이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도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 여러분, 세계 각처에 가면은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목사님들은 좀 다릅니다. 몇 년 전에도 한국의 어느 장소에서 목회자와 지도자들 거의 한 5,000명 모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 초청해서 414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며칠 동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저거 새로운 거네, 저거 괜찮네, 저거
우리 교회 교육 목사한테 얘기해서 우리 교회 학교 부흥과 발전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쓰면 좋겠네? 그러면 우리 교회 부흥에도 좀 도움이 되겠네? 다 이런 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관념에 그대로 묶여 있어서 다른 것은 아예 고칠 생각도 엄두도 못 내고, 뭔가 새로운 얘기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접목시켜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좀 부흥시킬까? 좋은 일이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역사 앞에서 지금 세계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일으키시는 이 거대한 파도의 본질을 보질 못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저 just another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챌린지는 받아요. 그러나 체인지로까지 연결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시들해지고 옛날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처음에는 조금 움찔했지만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국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기껏해야 일주일 집회 예정으로 가셨지만 이번에는 아예 작정하고 가신 것입니다. 한 달을 작정하고 8개 도시에서 12번의 연속 집회를 강행군하는 중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대규모 집회도 있고 아주 소규모 집회도 있습니다. 대도시 집회도 있고 아주 외딴 섬마을 집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나 봐요. 그 집회가 열린다고 하는 그 장소 이런데,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교회도 있고 이제 그런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요 군중이 중요하지 않고 군대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인기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팬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곳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한국은 IT의 강국 아닙니까? 이 동네의 소식이 금방 저쪽 동네까지 빛의 속도로 전달이 됩니다. 이번에 지방의 거점 도시에서 떨어지는 이 복음의 핵폭탄은 그 도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죠. 남한 전체의 교회와 지도자들을 흔들어 깨우는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세계가 잠시 고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기도자는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41절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 그 땅에 찾아온 것이죠. 아직도 가뭄이에요. 하늘을 봐도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입니다. 구름 한 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자는, 선지자는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큰 빗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변화의, 다가오는 축복의 그 빗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오는 소리를 듣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걸 듣는 자가 있고,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있는데도 그게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못 듣고 있고 엘리야는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방에 같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들리고 한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자는 그 소리를 듣는다. 오늘 밤이 그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대한 세컨 웨이브가 저 멀리에서부터 오고 있는 그 소리. 그런데 여러분, 쓰나미가 올 때는요, 한동안 바다가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대요. 사실 일본에서 5년 전에 그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했잖아요. 일본이 전자통신의 선진국 아닙니까? 그거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다가온 쓰나미에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방이 그 당시 너무나 조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이 오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조용해? 뭐 별로 이렇게 무슨 데이터가 뭐 별로 뭐 그렇게 좋아지는 것 같지 않네? 뭐 부흥이 오긴 오는 것 같은데 어느 세월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변화의 파도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께서 물결을 휘저 파도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변화와 부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그 변혁의 통로와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의 귀로 다가오는 그 빗소리를 듣고, 그리고 저 멀리에서부터 오는 그 부흥의 작은 손바닥 같은 구름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준비 안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로 현실로 다가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퍼스트 웨이브가 쫙 지나서 전 세계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하셨는데, 이제 또 하나의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대한 꿈의 역사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하시고, 거기에 한 파트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지난 8년간도 하나님 참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이제 다가오는 세컨 웨이브에 더 체계적이고 더 조직적이고 그리고 더 구체적인 그런 운동으로 이것이 전 세계로 번져가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우리 프라미스 교회가
세계의 수도인 뉴욕에 하나님이 40년 전에 심어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후련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주 앞에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